2025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36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요즘 기상 전문 유튜버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 자연재해가 극심하다고 그럽니다. 거대한 그 호수들이 바닥을 드러내고요. 심지어 양자강조차 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재해로 여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201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자행되었던 기독교 박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때 중국인들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교회당 건물에서 십자가를 끄집어내려 불태우고 또 잘 지은 교회 건물들을 수없이 파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가 교회당 파괴가 가장 극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한에서 코비드-19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기이한 일치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자연재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를 찍은 동영상들이 SNS에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국민들이 공포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그 자연재해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처벌한다는 그런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사태가 나고 대홍수가 나고 그 북경이 물바다가 되고 해도요, 그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끄세요. 재산 피해는요, 그건 언급이 안 돼요. 언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그럽니다. 그냥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러고 넘어간대요. 오늘날 중국인들은 아주 중증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죠. 그 중국에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온 인류와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모든 나라 위에 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중국인들이 발바닥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받고 자랍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심지어 영화에서, 어떤 영화에서는 제가 누가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걸 봤어요. 여행 중에 불량배들을 딱 만났어요. 그런데 중국 여권을 딱 꺼내니까 불량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나더니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태국에서는 어떤 여자가 중국 여권을 흔들면서 막 새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국 여권 흔들면서 나는 중국이냐? 나는 먼저 가야 돼! 이제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니까요. 너희들은 외국에 나가면 특별 대접 받을 거야. 외국에 나가서 특별 대접 받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정말 경찰도 뭐 검찰도 중국인들에 대해서 특별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세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며칠 전에 분당을 지나가는데 거기 그런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서울대 분당병원 부근이었어요. 한국인은 세금을 두드려 맞고 뭐 그런 취지였어요. 네. 한국인에게는 세금 폭탄, 중국인은 월세 즐기고.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과 비가 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그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요즘에야 뭐 관계 시설이 있어서 그런 비가 오는 곳,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 농지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관계 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수지가 말라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댐이 말라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못하니까 가축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잖아요. 왜 기근이 들었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기근이 드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는 양들에게 먹일 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살아서 움직일 때 풀을 먹고 젖을 내고 새끼를 낳을 때는 그게 재산이지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픽픽 쓰러져서 다 죽어봐요. 그 양들이 있던 땅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중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건 도무지 구속될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뭐 예배 시간에 어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인지 하여튼 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또 이름이 있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 정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 해당 목사님은 예배 드린 동영상이 있는 거 그대로 다 동영상 다 제출했다고 그래요. 제출할 거나 있습니까?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몇 월 며칠 날 다녀가고 누구는 몇 월 며칠 날 다녀가고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 모든 영상에 다 찍혔고 그런데요.
그런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검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도 그렇지만 그걸 또 승인해주는 판사도 너무 과하지 않은가. 저는 거기서 앞으로 교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옥죄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국에도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지금 강원도 중에서는 참 그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뭐 심각했잖아요. 속초는 비가 오는데 강릉은 비가 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동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설명하는 기상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페엔 현상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 제가 저 멍청한 사람 그랬어요. 저 멍청한 사람. 페엔 현상이라는 게 뭐 요새만 있는 겁니까? 태백산맥이 있은 이래로 여태까지 매년 있는 이래요. 항상 있는 이래요. 페엔 현상이. 근데 페엔 현상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요? 그 거짓말이죠. 엉터리 해석이죠. 엉터리 해석입니다. 페엔 현상은 태백산맥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계속 있어 왔어요. 강릉에 여태까지 그런 지독한 가뭄이 없었잖아요. 강릉 사람들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임금들, 조선의 임금들은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자기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늘에서 석고대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석고대죄를 한 건 아니겠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비가 안 온다, 가뭄이 온다, 그러면 기근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밀 1리터. 그 밀가루 껍데기 벗기고 이렇게 하면은 빵 한 덩어리 만들 양밖에 안 되는 밀입니다. 1코이닉스 분량의 밀. 그 한 덩어리에 한 데나리온 간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남자의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치십시다. 식빵 한 덩이에 10만 원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 온 인류가 스가랴서 14장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구덩이에서 서 있는 채로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었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리는데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급하게 무슨 초막을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초막을 하면서 생활할 때가 있었잖아요. 오래 머물 때는 장막을 쳤겠지만은요. 그러나 계속 이동을 할 때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또 먹을 것을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말을 갖다가 한 번 더 재번역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대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IMF의 관리들이, 직원이라고 그래야겠죠. IMF의 컨설턴트들이 한국에 왔다고 그래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경고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 아르헨티나와 통화 스와프를 맺어 주었잖아요. 근데 한국 동맹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맹국같이 처신을 안 하니까는요. 통화 스와프 맺어줄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IMF도 오겠죠. 그러면은 미국을 저주하는 언론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겠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요. 온 국민이 판단하겠죠. 참 딱합니다. 딱해요.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1970년대 후반에 현대자동차에서 3년간 근무했잖아요. 그때는 현대자동차 대졸 직원의 급여와 하청공장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벤더라고 부르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의 그 공장에서 일하는 대졸 직원의 월급이 같은 직급이면 거의 비슷했어요. 현대가 100이면 그 벤더들 거기에 직원들은 한 95% 받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3배, 4배 차이, 3배 이상 차이 날 거라고 보는데요. 왜요? 다 자기네들이 걷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벤더들한테 나누어줄 돈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월급을 작게 줄 수밖에 없죠. 참 불공평한 사회가 됐어요. 1970년대 그때는요. 분명히 군사정권 아래였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소득이 불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민주화라서 불평등한 게 아니라 그 불평등을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온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현대자동차 직원이에요. 현대자동차에 가서 10시간 일하나 1차 벤더 직원들이 자기네 공장에서 10시간 일하나 그 노동의 고통은 비슷합니다. 노동의 질도 비슷한 거다. 기계 앞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비슷해야죠. 현대자동차가 좀 더 받는다 해도 현대가 100이면 여기는 90, 2차 벤더는 뭐 88, 3차 벤더는 뭐 85, 이 정도는 돼야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켜서 늘 물이 풍성풍부하고 먹을 것이 그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좋은 기업들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